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하던 곳에 가서 시모의 묘실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너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올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불멍하고 수반자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이네가 전부가 많기도 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불을 자 나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진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이 말해 여인이 타작하니 들어오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보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네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상관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발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보아스의 밭에 가는데 평소처럼 이삭 주우러 가는 건 아니고 곱게 단장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며서 가되 일할 때 나타나지 말고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밭 주인이 이제 그 쌓아놓은 노젓가리나 그런 데서 이렇게 하루 잠을 아마 지키면서 잠을 잤던 모양이죠. 주인이니까 그렇게 잠을 잘 때에 몰래 그 발치에서 네가 이불을 제치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말이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본문들을 성경 내용이 아니라 그냥 소설이나 일반인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라고 간주한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별 희한한 짓을 다 시키는 거예요. 마치 부자 영감 하나 만나서 팔자 피게 하는 며느리를 팔아 넘기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또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네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정말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밤에 그 보아스가 잠자는 그 이불을 슬쩍 들시면서 가까이 가니까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 내가 너희 시아버지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나보다 더 너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가 만약 기업을 물으려고 한다면 그가 우선이다. 나는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그냥 조용하게 여기서 잠자고 내가 내일 그 사람을 만나서 당신의 시아버지의 그 남편 되는 기업을 네가 물을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그가 너의 기업을 물을 것이고,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다음에 내 차례인데 나는 반드시 너를 영접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는 그냥 밤이 새어서 지나가고, 이 여인은 새벽에 어두울 때 몰래 이제 남들이 알면 곤란하니까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에 그에게 치맛자락에 보리를 6번 되어서 네 시어머니를 공양해라 하고 돌려보냈고,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어젯밤에 어떻게 됐냐라고 궁금해서 물으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본문이 이제 끝이 납니다. 특별히 뭐 스토리 자체가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본문에도 여러 번 반복되어 있지만 기업 물은다라는 이야기가 거듭거듭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찾아가라 라고 할 때에도 그는 우리의 친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족이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가장 가까워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룻이 그 로젓가리에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면서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당신의 친족, 그 집안의 며느리 룻이고 당신은 나의 기업을 이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또 보아스마저도 그래 맞다, 나는 너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 세 사람의 입에서 계속해서 기업 물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들의 움직임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업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에 다 필이 꽂혀 있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움직이심, 일하심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절에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날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쉬지 않을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보아스가 확실히 그 일 매듭 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읽히는데, 사실 보아스의 모습 속에 숨어있는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자가 뒤에 어른거리면서 보이고 있고, 그분은 자기의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가 9장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뭐 장차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이 땅에 다스리고 왕권을 뭐 이룰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열심히,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언약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룬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주하게 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뭐 시편 같은 데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일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언약하신 바, 약속하신 바를 근거로 그분은 끊임없이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이끌고 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일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기업이 이어진다, 기업을 무른다라는 그 목표 한 가지 외에 다른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성취하심이라는 이 중요한 테마가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밖에 안 보이고 거기에서 어떤 인간의 이익이 있을까, 누가 손해가 날까, 그것밖에 읽혀지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보면 성경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말씀 서두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만약 이 사실, 이 오늘 룻기 3장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뭐 단편 소설이라든가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였다면 이 시어머니나 며느리는 아주 부도덕한, 정말 먹고 살려고 장려짓을 하고 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늙은 보아스는 아이고 체면이 있지, 그 손자빨, 며느리빨 되는 그런 여자를 어떻게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냐, 아주 성적으로 이 물란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끝없이 나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하게 돼 있어요. 룻기 1장에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엘리멜렉이라는 어떤 사람이, 유다 가문 지파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 유다의 제일 중요한 지점입니다. 핵심 지점이에요. 큰 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유다 지파가 인구가 또 많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년째 흉년이 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힘들면 살기 편한 방법을 고려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이곳에 살기 힘들면 뭐 살만한 곳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이게 육을 가진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 나라를,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그쪽에는 뭐 곡식도 좀 있고 살만하다는 소식이 들렸으니까.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두 아들을 데리고 네 식구가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갔으니까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아들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어. 그쪽 며느리, 모압 지역에 사는 며느리하고 국제 결혼을 이제 했겠죠. 그랬는데 금방 엘리멜렉이 죽고, 또 결혼한 두 아들이 아직도 며느리가 아기를 갖기도 전에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뭐 이게 창세기 이 룻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랬는데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라는 사람이 가만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참 기가 차요. 살기 위해서 왔는데 살기가 더 심각한 상황이 와버렸고, 그걸 떠나서 이제 가문 자체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까지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우리 가문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용도로 이스라엘은 부름받았지.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
이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내하고 어울려서는 희망이 없다. 너는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재가를 하든지 네 앞길을 찾아라.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련다. 그렇게 됐는데 한 며느리는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떠나가 버렸는데, 이 루시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나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시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라고 따라 나섰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에게 있어서 언약이 없다면 자기 생존, 이게 최고 우선이에요. 1장에 있는 엘리멜렉,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에 사는 그게 그 나라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고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로 갔죠? 살라고. 자기 생존이잖아요. 이 인간에게는 자기 생존이 전부인데, 하나님은 자기 언약이 따로 있어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덮쳐오면 인간의 생존이라는 것들은 거론할 틈바구니조차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닥쳐요.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모습인데,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활용하시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원래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떡 지명을 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너의 혈육의 나라, 혈통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그런 곳으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그를 핀셋에 찝듯이 딱 집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놔 버렸어요. 근데 옮겨 놓았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는 이미 나이가 75세나 됐고 마누라는 65세 됐고, 마누라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어서 그때까지 자녀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딸랑 자녀를 번싱할 수도 없는 그런 75세 늙은이, 65세 늙은이를 엉뚱한 곳에 딱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 친척이나 혈육이나 그 가문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되도록 딱 옮겨놓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고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세상 나라는 자기 생존이 목적이고 인간이 중심인 나라였다면, 내가 원하는 이 나라는 나의 뜻을 보여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없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생겨난 이스라엘은 달라도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언약이 없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살 필요도 없는, 태어날 이유도 없는 그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들을 살려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생존이 중요해서 살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죠. 언약을 보여줘야 되니까.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가 끊어지는 엄청난 저주가 왔고, 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난 이후에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런데 그 깨달음 속에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며느리 룻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같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몰락시켰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뭐 옛날 주민들이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게 나오미 아니야, 몇 년 전에 뭐 살려고 떠났더니 이제 돌아왔네, 아이고 반갑다라고 인사를 했을 때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는 그냥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인데, 나를 마라, 슬픔,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나를 주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언약대로 우리를 심판하셔서 나는 오늘날 이 모습,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 자기의 멸망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가문 끊어져서 거지 꼴이 돼서 이방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고향이라고 다시 돌아온 그 상태를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성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고백이죠, 그죠? 성도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서 고국에 돌아와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고 운행해 가시는지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삶을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18절의 말씀 보면,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야, 이 고백이 하나님의 언약만 지금 쳐다보면서 주님이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이방 며느리가 뭐 이스라엘 땅에 건너와서, 자기에게는 이방 땅이죠, 처음 하는 일이, 어머님 우리가 뭐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고 내가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올게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기업 물을 자한테 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 해라 그랬는데 갔는데 우연히, 사실은 우연히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차원에서 우연히 기업 물을 자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네가 오늘 일이 어떠냐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팍 캐치를 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입에 나오는 말이, 그는 우리의 친족이고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지혜라든가 사람의 센스가 아니에요. 그냥 그의 눈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서까지 언약을 실천하신 그분이 이제 나를 이곳에 다시 보내서 어떤 식으로 자기 언약을 펼쳐갈 것인지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밭에 가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보아스의 밭에서 내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망한 가문에 인간의 관점으로는 완전히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자기 능력으로 이 가문을 잇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앞부분에도 나옵니다만, 너는 이제 그 밭을 떠나지 말라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오늘은 적극적으로 네가 단장하고 그와 동침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근거는 그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내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구나 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야초를 캐고 산을 헤매는 신만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가장 귀한 그 산삼을 만나면 뭐 산삼을 만났다고 신봤다고 난리를 치는데, 물론 그 사람에게는 삶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이란 건 인간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이에요. 마치 보아스의 그 집안, 보아스가 아니라 이 룻 뭡니까? 나오미의 그 집안, 엘리멜렉의 그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와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기쁨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이 되어서 완전히 거들나서 실패해서 돌아왔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부자 돼서 금유한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들 죽고 남편 죽고 뭐 대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집도 절도 없는 곳에 돌아왔을 때 분명히 이 상황은 자기 말대로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그래서 말하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주님의 역사가 그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슬픔인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거기가 진짜 기쁨이 이제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지난번에 수련회 때 이제 이 목사님 사도행전 강의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돼서 자기는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 합제하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또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 나는 로마에 가서 본국에 가서 심판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를 이제 제수선에 태워서 로마로 이제 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죄수로 276명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뭐 한 거의 보름 동안 뭐 키를 잡거나 의도하는 바와 상관없이 막 엉망진창으로 막 흘러가고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먹을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다에 버리고 살려고 그렇게 해서 막 어느 조그마한 섬에 이렇게 막 밀려갔는데 그 섬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서 배가 실족돼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아, 저 배가 죄수선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배인데 저들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도 전에 이미 신이 저들을 벌하시려고 한갑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보면 그 풍랑이 일고 난리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파선에서 여기서 죽는 게 아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배가 파선에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았어요.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그는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살 여망이 끊어졌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그 상황을 만든 이유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제수를 비롯해서 모든 인간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확정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살았어. 그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기적적으로 그냥 살려두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왜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의 훌륭함이라든가 뭐 베드로의 훌륭함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움직임이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주님의 일하심이 복음인데 주님의 일하심이 사람들에게 닥쳐올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은 완전히 작살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일을 시키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상황을 확인시키는 차원으로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죽어도 마땅하지? 예,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 상황에서 건져놓고 하신 말씀이, 너는 살 이유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너는 아직도 살려둔 거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게 복음이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엘리멜렉의 가문에 남아있는 시어머니 나오미, 이방 며느리 룻, 이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거지꼴이 되고 박살이 나고 실패하고, 나는 겨우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살 여망이 없는, 사도행전으로 표현하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게 은혜의 출발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꾸 복음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간절히 원했는데 그거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생존이 너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 때문에 너는 불려왔어. 그래서 생존 자체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상황으로 주님의 일하심이 펼쳐져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생존도 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도 이루시고,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생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생존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해서 너를 살려뒀다라는 식으로 주님께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완전히 작사를 낸다고요. 뭐 꼭 병이 들거나 막 죽을 위기에 몰려서만 생존이 작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밥 먹고 살고 남들이 봤을 때 별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생존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너희들은 살아남아야 되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는 살 필요도 없는데 내가 살려두었어 라는 식으로 성도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내가 죽은 존재구나, 살 이유도 없구나, 내가 내일도 또 살아야지, 모레는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주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는 식으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살아 죽어나 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끌려간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띠띠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이것이 시편 23편이 이야기한 목자가 양을 이끄시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모습이구나. 또 아니면 복음서에 나타난 이게 주님께서 나를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성도는 감이 오는 거죠. 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고 이 본문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저런 본문들이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아,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오늘 18절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뭐 급하게 빨리 결혼을 해서 애 낳아야지 저 나오미란 뭡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더 늙어서 생산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거 가만히 지켜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묵묵히 지켜보자.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동안도 주님께서 강군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뭐 급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자기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 우리가 잠잠히 지켜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모세가 자주 해요.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가만히 좀 너희들이 설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 급한데
적들이 막 쳐들어와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일하심 보자. 주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그러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그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그렇게 본문으로 되어 있고, 이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는 일에 결코 쉬는 법이 없다. 그분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 손길을 바라보자. 이게 성도가 하는 일의 전부예요. 끌려가면 끌려가는 거고, 아직도 주님이 나를 가만두시면 가만히 있어야죠. 내가 답답해서 설쳐서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덮쳐오면 반드시 생존을 억압시키는 죽음 쪽으로 몰아가는 식의 일이 출발이 됩니다. 왜? 우리는 생존이 우선이지 언약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네 성전이 우선이 아니라 언약이 우선이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억압하는, 그 죽이는 식으로 복음이, 언약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엘리멜렉 가문에 완전히 대가 다 끊기는 이런 모습으로. 뭐 아들 며느리 죽었다고 죽음이 아니고 인간의 가능성을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죽이는 식으로 언약이, 복음이 다가옵니다. 그래야 생존이 우선이 아니라 약속, 그분이 말씀하신 언약이 우선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가, 생존 아닌 영생, 진짜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기업 물을 자의 희생, 그분의 죽음, 그분의 망가짐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영생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런 식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얻거나 죄사함을 얻거나 하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흠없는 재물이거든요. 흠없는 재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이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이유가 뭐죠? 흠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그걸 더러운 걸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내 딸아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몸 바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더러워서 그걸 못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희생이나 수고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으로만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희생으로만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대신하심, 그분이 기업 물을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의 자리에 나아갈 때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룻기를 통해서 주님의 언약을 따라 일하시는 모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언약이 없는, 언약이 빠진 안목은 온통 인간의 생존이 가장 우선이고 그걸 바탕에 놓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움직이는 것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피조물의 생존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당신의 아들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언약 앞에 사로잡혀 나의 생존이 억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제발 내 생존에 목을 매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정말 얻게 된 생명의 소중함을 찬송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